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6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문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1장부터 15장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잠시 이제 살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통해서 5대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여 주실 이제 이 복음을 5대 제사를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을 통해서 이 제사를, 제물을 드릴 제사장에 대해서 또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인 11장부터 15장을 통해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이 데려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예?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문단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또 한마디로 하면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 성별된 삶,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교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잣대로 교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윤리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이게 기독교 윤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의해서 윤리를 말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리와 윤리를 끊어놓으면 세상 윤리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그리고 오늘 본문인 레위기를 인용을 합니다. 너희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아바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위해 명예를 위해서 거룩한 자가 돼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문맥에서 너희 조상의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바로 레위기에서 강조하신 거죠.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독교 윤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불과 이제 1년 전에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대대로 노예였어요. 노예 근성이 몸에 배였어요. 그러던 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 점이 말입니다.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너희가 대변을 용변을 볼 때 말입니다. 작은 사본 하나 가져가서 땅을 파고 그리고 용변을 보고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러십니다. 얼마나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하시듯 하는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진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진영을 거룩하게 하나. 그래야 하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하시는 지금 교훈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11장을 보면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이렇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그 성민의식을 이제 확고하게 그 정체성을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각종 가증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만 먹어라 그러십니다. 그래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건 어려서부터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구별하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말이죠, 이 레위기 11장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이슬람,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요, 이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는 구원과 결부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을 만한 믿음이 그에겐 있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난 안 먹어, 이런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위해서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는 구원과 결부된 사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2장에는요 해산난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여기 보면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러면은 자녀를 생산한 여인이 죄를 범한 거라는 겁니까? 그래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요, 다윗이 고백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뻐할 것만 아니라
이도 죄악 중에 출생한 이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될 자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어떻게 이를 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오니까 이 점을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맥에서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13장 14장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먼저 15장에 육출병의 정결 규례, 그러니까 몸에서 더러운 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그의 몸에 육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라. 주님 당시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죠. 뒤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나음을 얻었죠. 이제 주님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유출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게보다는 이 입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게 다 유출병인 거죠. 이게 더 사람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게 다 우리들의 안에서 나오는 유출되는, 영적으로 하면은 유출병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13장과 14장에는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건 2장이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죠. 모세를 비방하다가 말입니다. 또 이제 나아만 게하시는 말입니다.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는 나아만에 가서 예물을 몰래 그렇게 구하다가 나아만의 나병이 이제 걸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병이 말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나병을 들어서 지금 그들 눈높이에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은 말입니다. 죄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나병이 걸렸는데요, 잠복기간이 오래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도 이 속에 잠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타날 때는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나병에 이제 들어서 죄의 그 비참함을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나병인지 아닌지 그걸 진찰을 해라. 그래서 부정하다 하는 말이 17번이나 나옵니다. 14장에는요 또 그걸 잘 진찰해서 나병이 나았다는 정결규례, 그거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나병으로 진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혼자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영 밖에서 살지니 이렇게 가정하고 가족들하고 분리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신학적으로는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영적인 나병에 걸려면은 내어 쫓으라. 이걸 권징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징계하는 것이 내어 진영 밖에서 살아라. 내어 쫓으라. 아담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쫓으셨죠. 그것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를 정결하게 하셔서 진영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그래 받아주시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권징을 하는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권징한 후에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회개하고 그러면은 용서하고 위로해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권징하는 목적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사탄은 그걸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그를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렵니다. 그 계책을 우리가 알지 못한 바가 아니로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사탄에게 쏘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다시 받아주라.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나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저는 이거 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병이 온몸에 퍼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정하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나병이 온몸에 퍼졌다는 거는 죄가 숨긴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미 전염이 될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질 염려가 없거든요.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온몸에 퍼졌다는 거는 이제 죄를 드러냈고 자복했다는 거죠. 죄가 무서운 거는 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와의 이제 우리아의 아내와의 관계를 말입니다. 예, 1년이나 숨겼어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래가 나병이 온몸에 퍼졌다는 걸 드러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생살이 빨갛게 생살이 또 돋아난다 이거예요. 회개했던 죄가 다시 되풀이한다.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듯 한다. 그러면 그는 또 부정한 자니. 14장은 나변의 정결규례입니다. 먼저 2마리 새를 들어서 이를 또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눈높이에서 계시라죠. 새 2마리를 준비하라. 그래, 새 하나는요, 흐르는 물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서 깨끗함을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 새를 잡음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래서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새의 피를 찍어서 말입니다. 예? 7번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뿌리라. 예? 그리고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들에 놓을지니 그러십니다. 얼마나 정말 알아듣기 쉬운 계십니까? 이 붙들렸던 새를 놓으면은 말이죠, 얼마나 그 창공을 날아가는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걸 실체로 성취해 주셨죠. 우리 마음에 주님의 피로 뿌림을 받았어요. 주님의 보혈로 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말입니다. 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입니다. 너희를 해방하였다는 게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뿌림을 받고 또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요. 그리고 나병의 정결규례는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번째는 양을 통해서요. 양이라는 제물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양 2마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또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양 1마리는 말이죠, 잡을 것이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잡을 것이며. 그래서는 그 피를 말입니다.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불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며,
여러분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앞에서 본 제사장에게 하셨던 그런 이제 장면이죠. 예? 그 피를 이렇게 귀, 손, 엄지, 발가락에다 바르라. 예? 그런데 나병의 정결기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그 기름을, 정결함을 받을 사람의 귓볼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먼저는 거기에 피가 발라졌죠. 그래서 죄사함을 깨끗함을 얻게 된 거죠. 근데 피만 발라진 게 아니라 그 위에 기름을 발랐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은 나병에 걸렸던 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새가 노임을 받듯이 거기서 노임을 받았어. 그리고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근데 그 피 뿌린 후에 또 기름을 발라주셨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런데 나병의 정결기에는 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기름을 머리에 바르라 이거예요. 예? 남은 기름을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예? 그러면은 어느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대제사장이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 나병에 걸렸던 자가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피를 바르고 그 위에 기름을 바르고 그 위에 머리에 또 기름을 바르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대하는 형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병의 정결기에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속죄제, 보임제, 소제를 드리라 그럽니다. 먼저는 속죄제를 드려 이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보임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속죄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본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죄의 삶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고운 가루와 같은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소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집에서 형제가 나병의 진단을 받았다면 그때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던 자에게 피가 뿌려지고 기름이 발라지고 그 위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매였던 새를 이제 날라 보내듯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 점을 이사야서에서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합니다. 나병에 걸린 자가 죄를 뿌리며 나는 부족하다는 그에게 화관을 여기에다 꽃 화관을 씌워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말입니다. 그에게 부어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본죄의 삶을 살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요 바울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내가 나병에 걸렸을 때 정말 이건 죄가 더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나병에 온 전신에 퍼지는 것 같이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면 내게 피가 뿌려지고 기름이 발라지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할 수가 하셨겠는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고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나병에 사로잡힌 자와 같았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속죄의 피를 우리의 귀, 손, 발에 바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우리의 귀, 손, 발에 바름으로 우리의 이 지체들이 말입니다, 의의 병기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바르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본죄의 삶을 살아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라. 그리고 소재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말 형제에게도 이렇게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듯이 형제에게도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받아졌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뵙겠습니다.